안 하시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못에서 연못이 동할 때 천사들이 왔다 가고 뭐 동하고 막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허상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38년 된 사람은 그 중에서 뭐 가장 오래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수십 년씩은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으면서 쉽게 얘기한 채로 버려진 채로 그 누구의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곳에서 수십 년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보는 병자들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는 저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픕니까? 병자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병자들, 특히 선천적인 병자들, 선천적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굉장히 천대하며 무관심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어땠습니까? 규진이 있니? 병자라는 말이 맞니? 괜찮니? 이 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장애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병자는 어땠습니까? 오늘 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 문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메어다가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도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도 아무도 개의치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굳이 무겁게 들어다가 성전 문 앞에다 갖다 놓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을 해서라도 먹고 살으라고.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치고는 너무나도 큰 아량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매일매일을 구걸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노력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다, 동전 몇 잎을 주면 그걸 가지고 살고, 또 지나가다가 불쌍하다, 빵 몇 덩어리 주면 그걸로 하루를 살고, 순전히 다른 사람의 어떤 긍휼이나 동정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순전히 어떤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한 명도 그렇게 되기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런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한 명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표현에 보면은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는 건 뭘 두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갖다 놓는 거죠. 두는 거. 뭐 무슨 가구 같은 거 여기다 갖다 두었어. 그런 거지. 사람을 갖다가 여기 갖다 두었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성경도 사실 이게 성경도 웬만하면 성전 문에 있는 자라 이렇게 해도 될 법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갖다 두는 자라.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면 그냥 물건 두듯이 갖다 두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조차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랑 없는 사랑, 긍휼 없는 긍휼, 은혜 없는 은혜로만 가득 찬 삶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고 타인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선행의 대상이 되었던 삶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두 손을 벌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좀 불쌍한 마음이 좀 들까? 저 사람은 어저께 도와줬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구걸을 했죠.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뭐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절 말씀에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봐라. 보고 있는데 봐라.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본다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더 우리가 뚜렷하게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는요, NIV 성경에 의하면 se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ee. 과거형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새를 봐요. 새를 보는데 see라는 단어를 써서 이 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제가 영어는 잘 모릅니다만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산책하러 나갔어요. 그냥 산책하러 나가는데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나무가 눈에 보이고 그 나무 위에 새가 지저귀고 있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씨예요. 내가 새를 일부러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게 씨입니다. 씨. 3절에서는 그렇게 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서는요, NI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ok이라고 되어 있어요. look. 그러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새를 look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죠. 일부러 나무꾼이 아니라 뭐죠?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나가서 새를 찾는 거예요. 일부러 새를 보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이렇게 찾아서 땅 싸서 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look이에요. look. 찾아다닌다라는 뜻이 찾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look at me, look at u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은 나를 C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보여진 거예요. 보여지고 있었는데 look at me, 나를 정확히 봐라. 나를 봐라. 그러자 세 번째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attention은 뭐예요? 주목하다. 새를 attention 한다는 건 뭐냐면요, 조류학자가 새의 모든 활동과 모든 서식과 모든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는 것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attention입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냥 동전면입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한 시선은요, 분명히 몇 년 동안에 걸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동일했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저 자신에게 동전 몇 잎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만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눈 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그의 눈빛을 바꾸어 주고 싶었습니다. 무관심한 그런 눈빛을 관심의 눈빛으로 바꾸어 주고 싶었어요. 주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를 봐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던 그런 눈빛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기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동전 몇 잎을 주기에 앞서서 빵 몇 덩어리를 주기에 앞서서 나를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동전 몇 잎을 얼른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겠죠. 모두가.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본 사람들과 달랐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보라 라고 하고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희망과 기대를 일깨웠습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전 몇 잎만 줄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동전 몇 잎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것을 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와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만 보여도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사건들 가운데, 모든 사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건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 이면에 일으키고 계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있는 건 뭐예요? 은과 금입니까?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동전 몇 잎이 아니라 지폐 조금 큰 걸로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혹시 아니면 무슨 뭐 일자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은과 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도 없었던 그 다리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잘 걷던 사람이 그냥 잠깐 앉아서 쉬는 그런 사람을 일으키듯이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일어나 걸으십시오.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서 돌아다니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쓰러져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좌절하고 있습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끌어일으키자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합니다.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으쌰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용수철처럼 뛰어섰다는 거예요. 팔짝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뛰어서서 걸었다. 오랫동안 앉아서 다리 이렇게 잘 풀린 사람이 확 일으킬 때 점프하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뛰어서서 걸었다. 그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과 금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정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같이 자신 있게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와, 그 진주 목걸이 정말 진짜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가짜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와, 진짜 그거 진짜 같네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상처를 받았을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진짜 진주 목걸이는요,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집에 갖다 놓고요, 그냥 이미테이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말싸움하고 막 논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목소리 커질 때 언제 커집니까? 이건 확실한 거야. 목소리 커져요, 막. 야, 이 당연한 거지, 이거. 야, 이것도 모르냐? 확실한 거, 막. 남들은 애매한 거 잘 모르는 거를 나는 며칠 전에 막 책에서 본 거 확실하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이 다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면 뛰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 해본 적 있으면 더 빨리 뛰어갈 수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주 목걸이가 있으면 가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어도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만 믿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만 믿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도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때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안 계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랑을 누리고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하셔서 나한테 막 다 퍼주시고 싶은데 무엇까지 주시냐면 예수 아들 독생자 그 십자가 생명, 고통, 그 피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문의 기적인데요. 이 미문의 미자는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지금 이 세상은 미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한 세상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뭐든지 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막 핸드폰이 지문으로 열려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찾아왔어요. 무슨 동영상 같은 거 보니까 핸드폰 이렇게 앞으로 나올 핸드폰들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막 무슨 순간이동도 하겠어. 좀 있으면.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돼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썩어가는 내면의 모습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스트레스와 수많은 상처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그런 내면은 점점점 더 크게 발전되고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걸 잊어버리고자 점점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미문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은과 금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정결한 과거나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단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미문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 잘 봐라.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날 잘 봐라. 여러분 보면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 잘 봐라. 나한테서 나오는 게 뭔지 봐라. 툭 치면 튀어나오는 게 뭔지 봐라.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생명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꽉 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